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그 은혜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리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또 이러한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부르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고 부르면 용건이 있잖아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우리 1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영화를 하나 꼽으라면 2009년쯤에 개봉했던 그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1998년에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처음 생긴 그 스키 점프, 그냥 막 스키 타고 내려와서 멋지게 활공하는 그러한 그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그 처음 출전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스키 점프 국가 대표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정으로서 스키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을 한국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스키 국가대표팀을 이제 만들었고 감독이 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국가대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건 뭐냐면은 그 선수들의 국가대표로 불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국가대표로 불리기 이전에는 이 스키를 자기 기분 좋으면 타고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타도 됩니다. 자기가 즐거울 때는 타도 되고요. 자기가 타기 싫으면 안 타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대표로 불림받기 이전의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불림을 받고 나서는요. 그러면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독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감독이 계획한 작전을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왜냐? 국가가 부른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과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의 국가대표로 불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국의 국가대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대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 대표로 가서요 백성 구해 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던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인생은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양을 치던 80대 노인이요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게 되어지고요. 물고기를 낚던 이러한 베드로는 천지를 소욕해 하는 자로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나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과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실이 끊임없이 남아있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는 이러한 이 약속이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난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요 내가 지금 처한 이러한 환경이 너무 괴로워도요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내 힘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12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좀 사회적으로 좀 힘 좀 있는 사람들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 인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 어부입니다. 갈릴리 시골에 이 고기 낚던 어부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 어부고요. 야고보도 어부고요. 요한도 어부고요.
그래서 이 앞에 네 분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빌립 하면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베세다가 뭐냐면 이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뭐 어부를 했던 아니면 그러니까 어업에 관련된 일을 했던 빌립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출신의 사람이에요. 또 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가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럴 때 옆에 주위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따라 나선 사람도 도마고요. 마태 여러분 세리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거의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출신이고요. 바돌롬의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러분 갈릴리 다 시골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다 시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 좋은 게 날 수 있겠느냐, 그 동네에서 하는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는 재산, 학벌, 인맥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이 시골 청년들을 부르셔서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시골 출신의 청년들을 쓰셨느냐? 자랑은,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능력의 심히 큰 것은 누구에게 있으시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어차피 우리 힘 아닙니다. 내가 약해도 되고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되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의 손에 7년 동안 붙이십니다. 그래서 뭐 좀 거둘라 하면은 약탈당하고, 뭐 좀 거둘라 하면은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7년 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도무지 덤빌 수 없는 이러한 대적 앞에 놓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근용사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용사여.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 당시에 기드온은 그 미디안에게 하도 빼앗기니까는 포도원,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어서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그래서 밀을 탈곡을 해야, 타작을 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러한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근용사여. 왜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나 우리 집안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그리고 미디안을 치려고 준비를 합니다. 백성이 2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미디안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톱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저 22,000명, 그 앞에 미디안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요. 22,000명 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22,000명 갖고 싸워서 혹시라도 이기면은요, 우리가 잘했구나. 그래서 없는 게 능력이구나.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게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 중에 돌려보내서 10,000명이 남고요. 그것도 너무 많다 해서요, 또 돌려보내서 300명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같이 그냥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 약대들, 전투로 쓰는 낙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해변에 모래같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무엇이냐? 딱 3가지 합니다. 300명이 나가서요, 뭐 하느냐? 나팔을 빵 하고 신나게 불어니다.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딱 3가지 했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신바람나게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적군이 도망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괜찮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고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고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오늘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인생에 문제가 크고 두려워할지라도 두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제자고요. 능력은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제자로 불림을 받는 이 시간이고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영적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그 형제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 오너라 하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느니라.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니까는요, 그물 이거 먹고 사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배 먹고 사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또 지나가시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내 중요한 거 다 내려두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요, 이 고난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죠? 절망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제자고요. 그리고 그 삶은 우리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남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이셨었는데 같이 일하셨던 분 중에 한국인 여성이 계십니다. 윅스 킴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왜 시력을 잃었냐면은 그 한국 전쟁 때 이분이 3살이실 때에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지는데 그 아버지가 눈 감아라 보지 마라 했는데 3살이 뭘 알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하니까 눈을 호기심에 살며시 눈 뜨고 보다가 그만 파편이 날라 들어와서 양쪽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북한의 공격을 피해서 피난을 가던 아버지가 소경이 돼버린 그 눈을 다친 딸아이, 그리고 그 거친 피난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우니까는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두 딸을 강에다가 던졌는데 어머니가 간신히 이 첫째 아이 윅스 킴 이분을 건져내었는데 여동생은 끝까지 찾지 못하고 이 가정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졌고 이 아버지는 이 딸을 키우질 못해서 결국 이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어졌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입양을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윅스 킴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날 예배 가운데 나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설교에 의하면 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그때 기도가 무엇이냐면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삶이지만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이게 12살 때 윅스 킴이 12살이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되나요?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 제자로 사니까 인생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양치기의 80대 노인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고요. 사람을 물고기를 낚던 이러한 어부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듯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는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인디애나 그 음악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음대와 대학원 가정 전 과목을 A 학점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되어져서 성악을 더 깊이 공부해서 마침내 어디에 서느냐? 빌레그레하임 그 목사님 집회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생의 동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84년 우리 여의도에 집회가 있을 때 이분이 나 고국에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happy to present to you Kim Wicks to sing for you. 여러분에게 이 시간 김 윅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붓과 혀로 임을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에 쓴다 하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천사상을 영원토록 찬미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간증 중에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매 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좇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고 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이 일본에서 되나? 그런 시험들 오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약한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건물 밖으로 벗어날 수 있나? 교회가 세워지나? 내 이 가난 벗어날 수 있나? 나 이 병 벗어날 수 있나? 내 앞에 어두운 인생길 이거 길이 열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름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라 그러시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라 그런 예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배드리라 하시고요, 찬양하라 하시고요, 기도하라 하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이러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우리 승리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스 찬양 한 곡 찬양